주님의 사역에서 기적이 빠질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은 비상하고 또 초월적인 기적과 능력을 보지 않고서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과 그리고 영광을 입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그래서 주님의 사역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거의 정점을 찍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급히 뛰어나가지만 그녀는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슬픔이 복받쳐 오르고 왜 주님이 이제야 오셨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언니 마르다를 보면 그녀는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감추려고 했지만 이 순수했던 마리아는 그런 계산은 전혀 마음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다니 마을로 오셨다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급하게 뛰어나가는 마리아를 보고서는 사람들은 모두 큰 동정심과 그리고 이런 위로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너무 슬퍼서 무덤에 곡하러 가나 보다. 아이고 어쩌냐 우리도 같이 가서 그녀를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자. 예나 지금이나 참 이런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의 장치가 다 이제는 세팅이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싶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원했던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욱 서글피 울었고 유대인들도 그녀와 함께 울기 시작해서 그 자리는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장례식장이 인생의 참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 이렇게 목사들은 많이 가잖아요. 가보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이 화장을 하는 곳에는요 찬송이 막 울리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이 슬퍼서 옆에서 흐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엄마 아빠 그러고 막 부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장례식 화장하는 그것은 찬송가가 울려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옆에는 막 아우성이 벌어져. 마치 지옥에서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소리가 장례식장에서 들리는 거예요.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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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뭐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막 까무러치고 기절하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피부친 부모와 형제가 화로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비탄에 빠질 때 그때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 그래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엄마와 아버지를 그리고 나의 형제를 저렇게 죽음 가운데 둘 수가 있는가? 과연 신이 있을까? 그 생각을 장례식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실까? 신은 이런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에이 정말 이러면서
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일에 무관심하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열심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계획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고통과 상황을 알고는 계실까? 그러나 정작 주님이 나타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다 끝났다. 죽었는데 뭐 다 끝났어. 여기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일지라도 죽음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연약한 믿음의 한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불신은 곧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이해와 경험에 예수님의 능력조차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멋있는 말 같아요. 이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불가능함, 여러분들의 무능력함, 여러분들의 완전히 제로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의 시작점이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나사로를 오셔서 단번에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실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종이 죽어가는데 고쳐주시옵소서. 그때는 주님이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주여 오지 마시옵소서.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가야 고쳐주지. 아니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들은요, 자신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요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 내 계획, 내 의지, 내 결단, 내 노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런 모든 인생들이 사망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게 된 이 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15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사로 근처 가까운 곳에 있지 않는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멀리 있어서 나사로를 고치러 가기가 어려운 이 물리적인 그런 한계 밖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기쁘다는 거죠. 왜? 나사로가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계획을 따라서 나사로는 죽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예를 하고 지체하시다가 나흘째가 됐어야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믿기로 택한 백성, 우리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건이다, 이 말인 거예요. 나사로의 사건, 2000년 전에 나사로가 죽었던 그 사건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비된 사건이었다.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2000년 전에 벌써 여러분들을 위해서, 벌써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벌써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뜻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만약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다 파사해 나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준비해 놓으셨고, 모세를 준비해 놓았고, 다윗을 준비해 놓았고, 바벨론 70년을 예비해 두었고, 이 예수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다면 이미 이 세상 자체는 다 끝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짓는 온 세상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보존하고 유지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들도 일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들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것,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우연한 사건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때때로 어두움도, 하나님은 빛도 어두움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한 자들도 사용하세요. 사기꾼들도 사용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뒤에서 모해하려는 자들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의 교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 소망과 영혼의 구원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죄사함과 거듭남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자들도 이런 말은 전혀 지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낸 신화도 아니에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과 또 그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크고 놀라운 일이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그것조차 우리의 구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진리는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철학은 형이상학, 온갖 모든 깊이 있는 무슨 철학을 얘기해도요, 그게 우리 영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것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이 그의 안에서 다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금 살리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와 함께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거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사망이 그를 가두어 두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그리고 복음 진리는 모두가 다 실제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뭐 추상적이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쇠하여져 가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점점점 하루하루 죽음의 문턱으로 걸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삶의 주체가 여러분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복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체가, 내 삶에서 내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란 얘기는 뭐냐면 나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복,
모든 능력,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기쁘신 뜻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길에 빛이 되고, 여러분들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요, 이 고백을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모두가 울음바다가 되어버린 것을 보시고 주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심령에 민망히 여기시고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동정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눈물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그것에 있는 조문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한 눈물입니다. 우리도 저들 바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무능력하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의 많은 병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얼마나 진리에 메말라가지고 목말라가지고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있는 영혼들을 볼 때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하신 거예요. 얼마나 자비한 손길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는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내 일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함께 주님이 시험 받으신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주님은 심지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마다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미천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형제로 여기신다. 형제로.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기에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불신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이죠. 나사로는 이제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예수가 이제 와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가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나 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무덤을 찾고 있고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예수는 죽어버리고, 아니 나사로는 이제 벌써 죽어버렸는데, 그 얘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믿음도 마르다 마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죽기 전에 무엇인가 행해서 죽지 않게 할 수 없으셨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없는가? 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다 그거 아닙니까? 이거 뭔 말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죽음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지금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장차 다시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다녀도 부활신앙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당신 오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를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부활한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부활을.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주님 사역에. 내가 곧 있으면 죽지만 나의 죽음은 너희들의 죽음이요. 내가 그냥 죽지 않고 사망 가운데 내가 그냥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죽음에서 이렇게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걸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주님께서 38절에 보니까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번에 다시 38절은 이 앞절에 33절에 비통히 여기시는 것과는 또 달라요. 아까는 사망에 매여서 죽음에 허덕이고 그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지만 지금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3절 말씀 보세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그런데 38절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겼다는 얘기는 믿음 없음과 함께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조차도 생명은 극복할 수 없고 사망을 이길 수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비통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 라고 말은 해도 속으로는 뭐 그러겠어.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명년의 이때가 되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잉태가 될 거다. 사라가 듣고는 뒤에서 막 웃는 거죠. 왜 웃었겠어요?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낳는다고 저러시나 이러면서 막 키득키득거리고 웃었겠죠. 왜 그랬겠어요?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들었어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냐.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음입니다. 이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해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하실 때마다 모든 걸 다 사람들한테 시켜요. 야, 돌을 옮겨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나사로가 나올 때 동염에 있는 이 배, 옷, 이것도 야, 너희들 다 풀어줘 이러잖아요. 뭐예요? 사람들한테 직접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고 실제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보면요, 이게 몇 단계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 한번 볼까요? 34절 보세요. 처음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 다음 39절에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다음 40절에서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또 43절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다음 44절에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이 단계 스텝을 밟아가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은 와서 무덤이 어디냐? 그 다음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는 오라? 뭐 하는 거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돌을 옮겨 놓으면서. 돌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이 엄청 큽니다. 사람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에요. 예? 그리 끙끙대면서 그 사람들은 이 뭐 사람 죽었는데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말씀은 아주 대담한 말씀인 거예요. 시체 보려고, 죽은 송장 보려고 무덤 열어놓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나 보아라, 내가 그를 다시 살려낼 것이니 돌을 옮겨 놓도록 하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돌을 옮겨놔. 그러나 이때까지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몰랐어요. 다만 주님이 시키니까,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 하라니까 그냥 옮겨 놓을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해요. 오십시오.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 문을 열으라고 그러니까.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왜 이걸 열라고 그러십니까? 그 얘기죠.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불가능과 절망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이거 하실 수 없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무덤을 열으라고 그래요? 다 끝난 마당에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바로 그때 말씀합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안 믿고 있어? 응?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네 믿음이 지금 어디 있어? 지금 그렇게 우회적으로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이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때가 됐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려고 주님은 무덤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믿기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사역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 순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다 지켜보고 있고, 예수님과 주위에 둘러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그가 뭘 하려는 걸까? 설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기라도 하려는 걸까? 아마 이런 망감이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 이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이런 긴장감이 저는 맴돌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문을 열어놓으라고 했더니 주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시냐? 이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 주님은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슨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생명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벌써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았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은 주여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다 알아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도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기도의 교훈이 여기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막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가운데 행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정론이라고 있습니다. 기정론의 핵심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명하셨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살리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기도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귀가 너를 들쑤시고 너를 뒤집고 야단 날 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런데 유다를 위해서는 주님이 기도하세요? 유다를 위해서는 주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련만 그는 자기 길을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기도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과 함께 그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할 때 감사하고, 영광은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기적을 행해야 할 순간에 주님은 먼저 감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모든 일을 일치시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도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거죠. 42절에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에,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말을 항상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참 이걸 많이 강조하죠, 그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신적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밤에 모든 예배 때 기도할 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뜻을 거기에다 맞추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기도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부터, 그리고 죽은 후에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려 하고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이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 주님의 의도가 드러났어요.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주님이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하려는 데에 이 나사로 죽음의 사건이 작정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려고 온 모든 유대인들, 조문객들을 위해서 주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 주님만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주님이 이제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나사로야 이리로 나오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주님이 명령하시자 그 아들의 위험찬 목소리가 잠자고 있던 나사로의 귀에 울린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음성에 대해서 막 표현하잖아요. 여호와의 음성이 바라면 어떻게 됩니까? 천지가 진동을 하고 여호와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바다도 큰 파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리고 사슴도 낙태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리고 그것에 있는 모든 솥대들도 다 뒤집어지고 노루도 사슴도 낙태하고 많은 물소리와 같이 온 대양이 진동 가운데 흔들리는 것. 그 주님의 위대한 위험찬 목소리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 소리가 마지막에 여러분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소리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주님의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선지자들과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주님의 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호령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목소리가 온 우주에 울릴 거 아니에요. 다 나오라.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 이 음성이 온 우주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15절, 14장 2절, 19장 6절 여기 보면요, 주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말해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래요. 쫙,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소리가 막 확 떨어지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 옆에서 말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그 많은 물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울릴 때 주님의 소리가 그와 같다. 죽은 나사로를 동여맨 배처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손수 그 사람들에게 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굳이 풀으라고 얘기할 필요 없죠. 살아있는데 나사로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풀리겠어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너희들이 한번 만져보라는 겁니다. 예? 그들이 이것을 풀어내면서 그동안 나사로의 죽음으로 애곡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와, 죽음은 이길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죽음을 이겨냈네. 기도하겠습니다.